제가 이번 주 내내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마이크를 붙여서 하긴 할 텐데요. 너무 답답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고대의 영웅들은 강한 힘과 기술로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이 힘과 기술이 매우 탁월하여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가 영웅이라 칭송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힘과 권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꿔 놓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다시 각인시키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는, 지도자로서의 그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이미지가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자기 희생은 이제 더 이상 영웅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지극히 극단적인 너무 위험한 행동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를 극단적으로 위험하게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국 자신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도 더 이상은 예수님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은 그를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복력을 더 정당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포스트 모던주의의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진정한 영웅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아주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 세대에 익숙한 지도자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복종하게 하여서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탁월한 지도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옆집의 평범한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이미지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눈이 이글거리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목사보다는 조금은 어리숙해 보여도 친근하고 편안한 목사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목사의 이미지, 외모로 볼 때에는 저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좋고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좋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지는 과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이 장엄한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그 현실적인 상황들만 놓고 보아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생소한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능력, 이것은 결국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섬기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거나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만들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통치로 하여금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여서 온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며 문화와 정치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였던 중세 유럽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때에 만물이 그 바라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그 권력과 그 힘이 그 어느 통치자들보다 뛰어나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교인의 수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많이들 나와 있었습니다. 인구의 절벽과 환경적인 면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교인들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것보다는 현대 교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갈수록 더 세속화되어만 가는 이 세상인 거죠. 사람들의 이기심과 폭력성, 절제함이나 원칙도 없어 보이는 지극히 향락주의적인 쾌락주의가 유행하고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져만 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는 의심이 될 만큼 불의와 부정이 팽배하고 어떤 벌도 대가도 치르지 않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한 번쯤은 벌 내리셔서 재앙이 임할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앙은 이상하게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정의하는 그 악인들에게도 죗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법안들이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는 것을 볼 때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오늘의 말씀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씀이 공감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이 말씀을 받아보았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였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날 때에 이 말씀을 바울이 주었다라면 이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이제 곧 모든 나라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지금 에베소의 상황은 이 시기가 다 지난 후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폭동 때문에 교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밀려나게 되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조차도 폭동들의 흥분에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에 이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모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해주면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이 아니고 그날,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던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되고 지금 모든 것을 소유한 것 마냥 온갖 행포를 부리며 큰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실런지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그저 믿고 그 약속만을 믿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기다리며 사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부모로부터 자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대에 걸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영광과 권력과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이 땅에서 그래도 적당히 타협하며 즐기기도 했으니 망정이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약속만 믿고 정말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살았다면 이 약속은 너무나도 요원하고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약속은 정녕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만 일어날 일인지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지금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은 완전하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곳인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이 사이 가운데에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기 위한 은신처로만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다 돌아와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로 이 긴장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인정할 그때에는 단순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부터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따라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능력과 다스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각자의 교회인 그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2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지만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설명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가득 채웠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의 모든 세상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곳,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그 결국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땅에 오직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와 우리인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독교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아직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모두가 다 그가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통치를 드러내어서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타락, 우리들의 타락인 겁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의 타락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 세상의 불의가 행해지는 것도 사실 분노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경계하고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은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세상의 심판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용서가 아직 있고 아직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동안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실 그때까지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요즘 세상은 주님의 이름이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하여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의 교회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려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으며 예수는 실패자, 패배자라고 말할지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경험한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교회라 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며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교인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당이 크고 교인이 많은 것이 교회에 대한 평가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주님의 원하심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가 주님 발 앞에 복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혼동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께 순종하라는 명목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주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 요구로 교인들을 단순히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소모품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싶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노릇이죠. 이 교회가 더 이상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답답하고, 이 교회가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안에서 온갖 권력 다툼과 싸움과 시기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판단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면 되겠죠. 그냥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손 놓고 말아버리면 되죠. 하지만 이 교회는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나며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교회를 멀리하고 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욕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어 천대를 받아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섬기며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하노라 하면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롱받고 멸시받던 그 주님이 이 교회에서조차도 더 멸시를 받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서 더 주님의 이름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주님보다는 사람이 더 높아지고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곳이라면 굉장히 통곡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예배는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취향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주권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주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는 더욱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예배도 바로 그 고백의 행위이고, 전도도 선교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의 교제도, 나의 삶의 그 이유조차도,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조차도 그 고백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대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곳은 교회뿐인 겁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일하게 가장 높아지고 유일하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과 교회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에 모든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으로 변질될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배교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느끼며 있는 그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선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를 살피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마다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우리들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통로이며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룰 때, 그 주님의 이름과 뜻을 아무렇게나 대할 때, 예수의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할 때, 조롱과 멸시를 보내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섭섭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명이시며 틀림없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어쩌다가 이 땅에 이렇게 천대를 받게 되는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교회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이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접받으셔야 하며, 내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아야 할 것임을 고백하며, 교회는 주님만 높아지는 곳이기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고 고백하며 또한 기억하였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또 남의 교회라 생각하며 교회를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입장만을 생각했음에 또한 죄송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고백할 수 있고, 오직 그 이름만 높일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주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진실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